네, 일본 항구에서는 어릴 때부터 경로, 너희는 경고하며 아끼는 태도죠. 그거를 가르치고 실종하고 왔습니다. 실종해 왔습니다. 경로주의, 그러면 여러 가지 프레젠트 준비하고, 우리 교회 오늘 선물 준비했지만 그런 거를 하고, 또 생신 때 축하하고, 어제 그 한국의 그 장모님이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드렸는데 보니까 생신 케이크가 두 개 있더라고요. 큰 거 2개. 누가 연락 잘못돼가지고 2개 사는 것 같아요. 그 형제들이. 아무튼 2개 있어가지고 축하드리는 모습, 온 식구가 모여가지고 꽃게를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 그걸 보면서 진짜 그 어머니, 할머니를 이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어제 잘 봤는데요. 우리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교회 안에 그 나이가 많으시는 선배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을 격려하라, 그런 거는 경공하라, 그런 거는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샘머리,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 앞에서 일어서라, 왜 이렇게 서 있다면, 옛날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은, 이제 하나님의 뜻은 나이 많으신 분부터 내려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이 많으신 분 앞에서는 일어서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제 도덕적인 이유로 영도자를 존경하라, 그런 거 아니라 영적인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통해서 다 그런 가족이 아니지만 원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경로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는 70세 이상 이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 떠나서 오늘 그분들이만 아니라 우리 다 나이가 많아지면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모범되는 우리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그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자, 그런 것을 말씀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여기 보면 늙은 남자로는 라고 써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늙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또 그 남자의 역사로서 배워야 되는 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남자 여자 관계없이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절제하며 라고 써 있습니다. 자제죠, 자제. 절제입니다. 연로자는 교회나 가정에서 힘보를 부리지 않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너무나 나이 많으신 분, 선배 이런 거를 존경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우리는 이제 태도가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게 되는 그런
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집에 안에요. 남자들. 교회 안에서는 겸손한 모습이지만 집에 들어가면 자기 와이프나 애들이한테 너무나 큰 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범이 신앙적 모범이 된다면 절제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그 기초가 필요합니다. 기본이 필요해요. 그거를 먼저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며 라고 써있습니다. 이 경건하며 라는 말은 침착하고 착실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을 나이가 많아도 그 목적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경건함, 침착하고 착실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들은 이 세상에 떠날 때까지, 떠나기 직전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은 경건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행동 못하도 누워있기만 해도 은혜를 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김철수 나스 지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입원하셔서 1년 이상 병원에 계셨어요. 근데 병원에 계시는데, 입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나이가 많으면 집에 가고 싶고 하는데, 내가 방문할 때마다 그 웃음이 아름다운 웃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말을 못 하셨어요. 그때 말을 못 하셨는데, 그때 웃으면서 잘 왔다고, 목사님 잘 왔다고. 기도를 하면 아멘 못 하시니까 크게 하고 웃으시고, 말도 못 하시는데 그냥 누워 계시는데 엄청나게 잘 웃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졌으면 이렇게 해갖고 목사님 오셨어요. 이제 왔어요. 하면서 목사님 제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모르시죠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웃으면서 고맙다고 가족들에게도 얘기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은혜를 받고, 믿는 사람이 틀리구나,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끝까지 이제 경건하며 침착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중하며, 아주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신중라는 것은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신이 공간하기 때문에 자신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신중하다. 우리의 믿음, 마음, 정신, 그런 것이 건전한, 공간한 그런 모습을 돼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 부분 보면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래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유명한 말씀이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토록 있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인내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믿음이 필요하다, 설명 필요 없죠. 사랑 필요하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게 소망이라고 써 있는 말이 이제 인내로 바뀌고 있어요. 이 이유는 나이가 들어 소망이 작아지는 가운데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고 힘이 더 없어지고 이제 몸도 많이 약해지니까 이제 희망이 많이 없어져요.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뭐 청년 때는 뭐 내년 되면 뭐 여행해야지, 뭐 이런 일 해봐야지, 거기 가봐야지, 그거 먹어봐야지, 뭐 그런 거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지면 못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많은 희망들을 포기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인내. 왜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로 이 희망이 없어지는 날을 이제 순례하는 겁니다. 왜요? 언젠가 저는 하늘나라 가서 완벽한 몸을 가지고 완벽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산다. 보고 있어봐 하면서 인내하는 이것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필요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늙은 여자들은 이와 같이 행실에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을 중리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 보니까 늙은 여자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5번째, 행실이 거룩하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너무나 짧게 나오는데 행실 거룩하다. 그건 뭐냐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손전에서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처럼 깊은 믿음으로 행동하라라는 말이에요. 와,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이 현재자면 저는 목사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있으니까 그런 긴장감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배당 안내하는 사람처럼 밖에서도 행동하라. 헌금위원처럼 대표 기도하는 사람처럼 밖에서도 사회에서도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자, 이게 쉬운 일입니까? 사람들 참 어려워요. 힘들고 또 혼자 해야 되고 이런 세계 사회 안에서는. 그런데 아주 긴장감 있는 생활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믿음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행실이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6번째, 모함하지 말며. 모함라는 말은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나쁜 말 하는, 욕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설명 필요 없죠. 같은 일에서 아주 나쁜 욕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각자 말씀이에요. 욕하면서 전도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의 현재자. 자, 7번째,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종이랑 술에 노예처럼 구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어 술을 없이는 못 산다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젊어서 술을 필요하다라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지금 고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또 술에 먹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것은 가정,
교회에서 신앙적인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풍성히 경험한 자가 이제 자가 신중으로 선한 것을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이 역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긴장감 속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유가 없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긴장만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고 가족들도 그냥 보기만 하는, 어떻게 우리 믿음이 문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던 자녀들, 가족들, 친구들은 교회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가요. 그럼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누가 교회 가요? 그거 아니라 저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은 어려움의 가운데 계시는 사람들의 형제자매니 후배들을 위해서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오래 다녔다, 이 자리 내 자리야, 비껴라, 이런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 이렇게 힘들 때는 이렇게 믿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선배가 돼야 됩니다. 사람은. 자, 이제 견료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아주 신앙적인 좋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뭐 상관없다 해서 자기 그 스타일을 그대로 사는 자가 되면 사랑하는 형제는 교회에 이런 나쁜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에 30년, 50년 다니는데 이렇게 사람이 나쁠 수가 있냐? 그런 사람도 남겨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거를 못 보여주는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해서 신앙적인 모범 연교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